할렐루야, 김윤수 목사입니다. 오늘도 말씀 한 구절 살펴가면서 우리 하나님 은혜에 더 가까이 예수님의 생명, 우리 예수님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앞에 동영상들을 찍어서 올렸는데 저작권 침해 이렇게 나와서 왜 그런가 했더니만은 앞에 유튜브에 있는 이 찬양 영상들을 앞에다 조금 넣었더니만은 그게 이 남의 저작권 침해가 되네요. 그래서 그냥 좀 이렇게 무뚝뚝하고 거친 그런 방송이 되겠지만 그런 거 없이 말씀으로 곧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을 두 번째 살펴보고자 합니다. 어제는 우리가 보았듯이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이거를 다른 말로 하면 우상이라고 이야기하죠. 우상. 그러나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은 7차원에 계시고 완전한 곳에 계시는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 또 한 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도마가 고백했던 이 고백은 우리 크리스찬들이 우리 믿음의 세계에서 가장 귀한 가장 강력한 충만한 고백이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은 이 고백들이 이루어졌던 그 과정들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처음에 예수님을 만났던 베드로가 고백하는 장면을 먼저 한번 보면 누가복음 5장 8절에 예수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 고기를 잡으라.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고기가 심히 많이 잡혀서 그물이 찢어질 정도가 되었다. 그래서 옆에 동무들을 청해서 고기를 끌어올리고 그 후에 이 베드로가 예수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서 주여 이렇게 보면 주여. 이 주여는 강력한 어떤 존재 앞에 처량한 자신의 어떤 그런 모습을 비교하면서 주여라는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마태복음 16장 예수님을 따라 나선 지 얼마나 됐을지 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볼 때는 한 1년 정도나 뭐 한 1년 반 정도나 한 반 정도 지났을 그런 시점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저들은 나를 세상은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할 때에 엘리야라고 합니다.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저들이 대답하는 게 이제 베드로를 통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우리 예수님께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이 고백을 주셨다. 이 복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칭찬하는 그런 이제 모습을 보게 되는데 이거는 중간에 나타나는 어떤 이제 조금 그런 명제에 해당된다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마가복음 4장에 보면은 이제 중간 과정을 조금 보여줍니다. 마가복음 4장에서 이 풍랑이는 바다에서 고생을 하다가 예수님께서 바람을 꾸짖고 바다들을 이르되 잠잠하고 고요하라 이렇게 이제 하시니까 이 41절에 보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도대체 이분은 누군가? 야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게 아니고 그가 누구이기에 엘리야 같기도 하고 뭐 이런 식의 이제 모습이죠. 그렇게 했던 때를 지나서 이제 예수님 죽임 당하시고 이제 다시 그 무덤에 들어가셨다 부활하신 날에 일어났던 또 그런 사건이 되어집니다. 누가복음 24장에 보면은 이 두 제자가 엠마오로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그 내려가는 제자들 곁에 예수님께서 찾아가서 그들 곁에 같이 걸어가시면서 무슨 일이냐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만 모릅니까? 왜 우리 가운데 일어난 이 슬픈 일을 당신만 왜 모릅니까? 이렇게 말하면서 예수님을 표현하는 저들의 말이 있습니다.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이들의 고백은 선지자라고 고백합니다. 예수님 지금 선지자로 역임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지금 70명의 제자들이죠. 아마 이게 굉장히 합리적인 판단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선지자는 예루살렘 밖에서 죽임을 당한 적이 없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선지자는 다 예루살렘에서 또 종교인들,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 주로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데 예수님도 똑같이 죽었거든요. 똑같이 저들에게 당하고 저들에게 잡히고 저들에게 죽임을 당하는 그런 죽임을 당했으니까 그리고 선지자들은 죽으면 끝나잖아요. 사명을 받아서 쓰임받을 때는 한참 멋있게 쓰임받는 것 같은데 죽임 당하고 나면 조용해집니다. 그리고 존재감이 완전히 사라지죠. 예수님의 모습도 진짜 이게 정말 대단한 이슈가 되어지고 어떤 사건이 되어질만 한데 예수님은 결국 6월절 전날에 잡혀서 죽임을 당하고 비참하게 죽임을 당하고 끝이 납니다. 제가 어릴 때 성경 읽으면서 놀랐던 장면 중에 하나가 세례 요한의 죽음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귀한 종으로 쓰임을 받습니다. 예수님도 거기 나와서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이 그 위에 임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삼위일체가 함께 하시는 그런 장면들을 묘사하게 되는데 그런 멋있는 장면의 주인공이 어쩌면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근데 세례 요한이 그렇게 멋있게 쓰임받다가 어느 날 이 헤롯을 욕을 하고 헤롯을 비판했다는 이유 때문에 잡혀서 감옥에 들어가 있는데 헤로디아가 춤을 추고 그 춤을 추는 거기에 감동한 헤롯이 무슨 소원이든지 들어주겠다. 이러니까는 이 나쁜 기집애가 이 악한 부녀가 세례 요한의 목을 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의 목을 잘라서 저들에게 줍니다. 이게 하나님의 종의 어떤 삶이거든요. 나는 그걸 보면서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사실은. 이야,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쓰이는 종을 어떤 기집애 하나가 춤을 잘 추고 그 상으로 그 목을 들고 간다. 우리 하나님 도대체 뭐 하시는가? 그리고 예수님은 그를 통해서 세례를 받으시고 일을 시작하셨는데 예수님께서도 아무 말씀을 안 하시고 모른 척 이렇게 하시는데 와 진짜 충격받았어요. 이게 사실은 선지자거든요. 어느 날 잡혀서 칼에 죽임을 당하고 돌에 맞아 죽고 이게 이제 선지자의 모습인데 예수님도 그와 같은 모습으로 이제 끝이 난 것이죠. 그래서 이 제자들이 마음속에 선지자다 이렇게 고백하는 게 굉장히 합리적이고 어쩌면 적절한 표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요한복음 20장으로 돌아가서 이 막달라 마리아를 만나는 장면을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혼자서 두 명의 인생과 혼자서가 계속 울면서 예수님의 시체를 찾아다니는 그런 모습인데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동산지기인 줄 알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부를 때는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여자여 이렇게 묻는데 이제 이 막달라 마리아가 너무 간절하게 찾고 있으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얼마나 간절하게 또 이 자기를 원하는 줄 아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마리아에게 드디어 자신을 드러내시는 장면으로 나타납니다. 1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마리아야 이렇게 부릅니다. 마리아야.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돌이켜라는 말은 마리아 뒤에서 예수님이 부른 것이죠. 근데 예수님 모습은 앞에서 부활체니까 변화체니까 잘 모르겠는데 뒤에서 들리는 음성은 예수님의 음성이 들리니까 그때서야 마리아가 순간적으로 아 예수님이시구나. 우와 예수님이시구나. 이렇게 이제 고백하면서 자기도 모르게 입에서 튀어나오는 말이 라보니 선생님 스승님이라는 말로 고백을 하게 되어집니다. 스승님 라비어 라보니 선지자 어쩌면 비슷한 고백이 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나서 마리아의 마음속에서 더 확고한 믿음으로 이제 충만해지지 않겠습니까? 그가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하는 말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를 보았다. 내가 주를 보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을 보았다.
여기에는 좀 더 확고한 믿음으로 더 충만한 주님에 대한 고백으로 주를 보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제자들이 듣지 않죠. 믿지 않죠. 그리고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그날 저녁이죠. 저녁에 제자들이 있는 곳에 예수님이 나타나시고 저들을 향해서 손을 내밀고 평강이 있을지어다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저들 앞에 이렇게 드러나게 되어지니까 24절에 보면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다. 이게 이제 주라는 고백이 이제 여기서 이제 확고해지는 장면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던 제자들도 선지자라고 표현합니다. 막달라 마리아도 처음에는 라보니 선생님 이렇게 이제 대답을 하는데 그 후에는 변해서 주를 보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제자들도 처음에는 어리벙벙하면서 예수를 만나고 나서 도마에게 표현할 때에 주를 보았다. 아마 이 주라는 표현에 아마 강력한 힘이 어마어마한 힘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아마 도마가 그 얘기를 들었을 때 너무 마음에 아픔이 되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나 없을 때 예수님이 다녀가셨을까? 저들의 마음에는 주님이라는 고백이, 예수님 우리의 주님이라는 고백이 확고해지고 견고해지고 거룩해진 고백을 보는데 자기 없을 때 다녀가서 자기는 그 고백을 할 수 없는 그 아픔, 그리고 예수님이 나를 외면하시고 나 없을 때 다녀가셨다는 그 고통, 그리고 나도 예수님 보고 싶다. 부활의 예수님 보고 싶다. 근데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 못 믿겠다. 믿지 않겠다. 믿음은 우리에게 속한 게 아니더라고요. 믿음은 내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옆에서 아무리 그렇게 얘기해도 믿음이 내 안에서 내가 스스로 내가 믿어야지 이렇게 만들어지는 게 아니죠. 변화산에서 내려왔을 때에 만났던 그 아버지가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이 고백이 정말 합당한 고백입니다. 우리의 마음 중심에서 드릴 수 있는 믿음 없는 것을 믿음을 달라고 고백하는 진짜 멋있는 고백이 아닐 수 없습니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그렇지만 도마는 이 제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고백에 도무지 따라갈 수가 없어서 내가 만져보지 않고 넣어보지 않고 내가 믿지 아니하겠노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8회를 지납니다. 8회. 그럼 말이 8회지 도마에게는 아마 1년, 2년, 10년, 100년이라는 세월과 같은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이유가 있었겠죠. 뜻이 있었겠죠. 하나님 행하시는 완전하신 하나님 행하시는 길에는 다 이유가 있고 뜻이 있고 중요한 계획이 있으니까 도마를 통해서 도마를 그 마음고생하게 하시고 더 열심을 내게 하시고 간절하게 하시고 사모하게 하셔서 그리고 8회를 지나서 드디어 도마 앞에 나타났을 때에 도마에게 다가가서 도마를 향하여 걸어오셔서 그 손을 보이시고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라고 말할 때에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도마를 끌어안으실 때에 도마의 그 마음이 얼마나 기가 막히게 놀라웠을까요? 얼마나 감사했을까요? 얼마나 확고해졌을까요?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복음서가 가지고 있는 이 고백의 완성판입니다. 이 복음서를 통해서 드러내고자 했던 가장 중요한 하나님 백성들의 고백을 완성된 형태로 보여주는 것이죠. 마태복음 16장에서 나타냈던 명제적으로 나타냈던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이 완성되어진 이제 확고하게 되어진 충만하게 되어진 모습으로 이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9절 30절은 결론적으로 이 책을 기록을 마감을 하듯이 예수님이 말씀하면서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복음서를 기록해서 너희에게 주는 이유는 너희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것을 기록한 이유, 기록한 목적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마태복음 16장하고 꼭 같죠. 이게 이제 도마의 고백하고 같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다. 이 고백으로 이제 완성시키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시작한 이후에 살아가면서 참 많은 믿음의 갈등들을 많이 겪게 되어집니다. 정말 믿어도 될까? 어떤 때는 정말 믿어야 되겠다. 믿어진다. 이렇게 하지만 또 돌아서면 또 이제 헷갈리죠. 뭐 다른 얘기를 실컷 듣고 나면 세상 얘기를 듣고 나면 믿음 없는 사람들의 논리와 어떤 그 합리성을 따라가서 듣다 보면 또 아닌 것 같고 긴 것 같고 계속 그런 갈등 속에서 마치 도마가 믿고 싶지만 믿을 수 없는 그런 시간들을 지내면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가운데 믿음의 역사를 만들어내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야고보서 1장입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어떤 좋은 것들, 인간적인 좋은 것들, 세상의 어떤 좋은 것들, 온전한 선물, 믿음 이런 것들은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온다. 하나님 주신다. 도마가 받은 믿음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선물로 한아름 안고 와서 그의 가슴에 부어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가 고백하기를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 이 순간도 우리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는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나도 알지 못하는 가운데 우리에게 조금씩 더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살다 보면 그 안에서 어떤 해결책이 나오고 그 나라의 어떤 것들이 우리를 주장하게 되었습니다. 시편 73편을 기록하지 않았지만 생각하고자 하면 시편 73편에 이 아삽이라고 하는 찬양을 하는 주도하는 그런 하나님의 종이 내가 거의 넘어질 뻔했고 거의 실족할 뻔했다. 왜냐하면 부자들이 너무나 잘 되고 편안하고 건강하고 죽을 때까지 잘 되는 것 같아서 나는 매일 아침마다 회개하고 작은 죄악에도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는데 도대체 내가 등신같이 사는 것 같고 내가 바보 천치같이 사는 것 같고 저들은 지혜롭게 잘 사는 것 같고 도대체 하나님 계신가? 정말 하나님 계시긴 한 건가? 이런 믿음의 심각한 갈등 속에서 거의 넘어질 뻔했고 거의 실족할 뻔했다. 내가 이 일을 어찌할까 하여 고민하다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깨달았다.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리고 그들이 미끄러운 바위 위에 서 있는데 어느 순간 미끌하는 순간에 떨어져서 없어지는 저들의 인생의 모습을 보면서 그래서 자기가 정말 내가 짐승이었다. 무지막지한 깨닫지도 못하는 미련한 인생, 정말 미련한 인생이라서 내가 시험에 들 뻔했고 거의 실족할 뻔했던 그런 짐승이오나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셨다. 내가 주와 함께하니 내가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해결하려고 발버둥을 치고 예수님 안에서 뒹굴다 보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대답이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안에 대답이 있는 것입니다. 모든 대답이 그렇지 않습니까?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은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도마가 받은 이 고백은 바로 이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것은 대단한 은혜를 입은 것이고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도 이 고백 속에 나아가기를 사모합니다. 이 고백이 정말 귀한 고백이고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어지고 우리에게는 귀한 은혜가 되어 믿음이 되는 놀라운 고백이 되어지는데 이것은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는 것이다. 예수님을 통해서 주시는 것이다. 성령님께서 여러 모양과 여러 방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데 내가 주와 함께하니 어디 가든지 예수님 안에서 발버둥을 치다 보면 거기서 하나님의 선물이 나오고 하나님의 은사가 나타나게 된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도마가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이라는 이 위대한 고백,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는 이 놀라운 고백. 그래서 이 초대교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단어를 가지고 모든 믿음의 고백을 대신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우리의 주님이시고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다. 그리스도라는 말에는 하나님의 아들이 의미를 포함시켜서 예수님은 주님이 되시고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렇게 이제 고백하는 그 믿음의 형태를 가장 요약된 가장 강력한 믿음의 고백의 단순한 형태로 만들어진 고백. 이 고백을 이제 도마가 강력하게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 은혜다. 하나님 안에서 계속 뒹굴다 보면 이 고백이 완성이 된다. 이 고백을 가진 자가 세상을 이기고 사단을 이기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능력을 갖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봐야 됩니다. 영생을 누리게 될 것이다. 이제 말씀 정리합니다. 도마에게 임했던 이 고백이 우리 모두에게도 강력하게 임하고 제자들과 또 여종과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도 나중에 예수님을 경험하고 돌아와서 우리가 주님을 만났다. 이렇게 고백하는 그 완성된 고백이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내일은 이 주님이라는 의미를 좀 한 번 더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이라는 의미를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어쨌든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말씀을 듣는 것이 참 복이 있고 스스로 말씀을 연구해가고 묵상해가는 것이 정말 중요하고 스스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예수님 안에서 완성되어져가는 강력해져가는 온전해져가는 거룩한 길임을 알고 또박또박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예수님 안에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17절 말씀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으로 정리합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아멘. 이 아버지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살아올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생명을 주신 분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시오. 부족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여잡고 성령님의 도우신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앞에 걸어가려고 애쓰는 내 인생을 향하여 거룩한 계획을 세우시고 많은 계획을 가지시고 선한 목적을 가지시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그런 걸음마다 또 우리의 간구하고 간절한 심령에 온갖 좋은 은사를 내려주시고 온전한 선물, 믿음, 생명, 은혜 이런 것을 마음껏 내려주사 우리도 도마처럼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놀라운 확고하고 분명하고 거룩한 고백으로 완전한 고백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오늘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함께 기도하는 자들의 심령 속에 오늘도 십자가 보혈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완전히 씻겨내시고 성령님 충만히 임하시고 예수님 충만히 임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마음껏 임하사 삼위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심령 붙든 심령 영원히 영원토록 그의 거룩하게 임재하는 거룩한 심령 삼아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